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66면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서 신명기 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권속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둘째,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셋째, 우상 숭배가 초래할 죄의 대가의 예언. 긴 말씀을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현현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불길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독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상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믿기는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상 숭배를 극히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히 삼가라는 것은 극히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부패의 결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우상으로 숭배받고 있었는데, 바알은 남자의 형상을 가졌고 아세라는 여자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모세께서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나오게 했다라는 것은 같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지.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원망해서, 하도 불평하고 불평해서 속이 상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괴롭힘 견디지 못해 반석을 친 것뿐인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에는 여지 없습니다. 반석에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게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쳤다라는 것은 모세의 분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정으로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지도자인 사람은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평을 표현했습니다.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그 불평에 화가 났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여겨졌고 그 아름다운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예를 들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는 자신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팀 켈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과 의미, 성취감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과 의미, 성취감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취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고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은 불로 삼켜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에 가지 못하는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멸하는 불로 삼키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셋째,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떠한 대가가 있는지를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수가 많지 못할 것.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진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결국 흩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말로만 기름 준비해야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징계, 그 징계를 받고 난 후 깨달았을 때 자비를 베푸신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토록 두려운 말씀을 하신 후 자비의 하나님을 여지없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뒷면에 있는 사랑, 징계 뒷면에 있는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모세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다른 것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건 미처 잊어버리고 다른 것 의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믿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취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망하게 됩니다. 속히 망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이요 흩어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일 뿐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과 참된 교제를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대림절의 기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실제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자본주의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의 생활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본주의에 살아가서 그 속에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너무 아픈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돌아왔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서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기름을 각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감사하게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인도하심, 선하심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모아진 과일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 옹달샘 드롭인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그 과일이 노숙자분들에게 전해지고 먹어질 때 그들에게 몸과 마음의 영양분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주님, 그 영양분 잘 받아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마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빈자리를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남은 유족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입교와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시고 수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을 날마다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에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불길과 같은 능력이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가운데 미소가 넘치게 하시고 날씨는 춥더라도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전달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본적인 것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혈류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질투하는 불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